양옆으로 앞뒤 좌우로 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자, 3명씩 인사 그렇게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으로 떠난 김민서라는 여자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를 다니면서 CCC라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순장도 하고 여러 활동을 했는데, 이 청년은 언론정보학과 그리고 미국법을 전공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한 2년 정도 출석을 했고 우리 마을의 리더로 또 섬겼는데, CCC에서 단기 선교 프로그램으로 1년간 미국의 애틀랜타에 자비랑 한국 학생 선교사로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떠났는데, 이 자매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한 학기만 이제 공부하면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이 한동대 로스쿨의 대학원에 입학해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미국도 가고 또 결혼도 하는, 나름대로 그렇게 4년 동안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서 다 준비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급히 학교를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자기가 왜 지금 자기 인생에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것도 몇 주 만에 이 일들이 급히 막 여러 가지로 굉장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기도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부모님과 상의하고 또 간사들과 상의하고 막 상의하다가 저에게까지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막 나누었는데, 이런 미국으로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가면 자비라고 합니다. 1년간 미국에서 살면서 드는 돈이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자신이 세운 계획들이 다 틀어지고 형편도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이 자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있었느냐 하면, 지금 미국이 영적으로 대혼란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세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이 진리에 대한 기준이 약해지고 복음이 희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음성이 뭐였냐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이 감동을 이 자매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받은 복음을 너무 확신이 되니까 이 미국 땅에 이제 내가 받은 복음, 이 미국에 다시금 흘려보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인생에 너무나 명확하게 들려와서 도저히 가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자매 한마디 한마디에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은 너무나 뜨겁게 타오르고 있고 복음에 대한 기대가 그 속에 너무나 묻혀져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자매와 대화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하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잘 도착해서 이제 잘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많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또 선교 후원도 하기도 했지만, 이 자매의 부르심을 제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고 그 음성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집중하고 내 믿음으로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 중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정말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어떤 주식이 상한가를 치고 있고, 어떤 땅이 노른자 땅이고, 어떤 건물을 사면 몇 배의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전국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이야기하면 내 자녀가 한 번만에 그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습니다. 이 족속들은 굉장히 탁월한 은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함치고 소리 질러도 안 듣는데 이 카톡이 오면요,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카톡을 보냈는지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압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뭐 오면 올고 말면 만데 이 아이들은요, 너무나 잘 압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하는 말은요, 일단 접어둡니다. 왜냐하면 내가 귀찮아하는 것, 하기 싫은 것을 시킬 확률이 이 100만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수요 예배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요 예배에 나오면 내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니까, 수요 예배에 나오면 내게 성령이 임할 것 같으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성령이 임하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아예 안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 말고요, 저쪽에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인데요, 그러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사실 이 수전절은요, 순례절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수전절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거기 우상을 세워놨는데 이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우상을 다 몰아내는 기념절기로 수전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도 올라와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합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하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제가 당신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의외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비유를 통해서 그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말만 골라 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이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늘 비유로 말씀하시고 쉽게 풀이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진리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뭔가 좀 알아들을 수 있는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듣지 못한 진짜 이유를요,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길은요, 아무리 확실하고 분명한 음성이라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믿음의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는 생명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싹 튼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결코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양은
본능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기에는요, 충격적일 만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을 비유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데 너희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절대 따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신분이 아니라 목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르듯이 목자 또한 자신의 양의 이름을 알고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과 예수님은 이런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포한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음성을 듣거나 우리 배우자의 목소리, 우리 자녀들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은요, 그 목소리의 음색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 목소리가 관계 속에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말소리에도 내 자녀의 목소리는 금방 알아듣고 반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이에 깊은 사랑과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듣지 않고 쉽게 흘려버리게 되면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뿌리부터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요, 근심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근심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의 인생에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올라와서 근심하고 있는데 그 근심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안 달랐겠습니까? 지금 예수라는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이나 기득권들,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이 근심과 두려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았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모든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염려와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 밑에 지금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힘을 다해서 쫓아내려고 하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제자들은 원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둘씩 나누어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실제로 막 다니면서 기도해가지고 병을 쫓아내고 이런 귀신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막 자랑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낫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귀신을 다 떠나갔습니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미 그런 경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쫓아내지 못했겠습니까? 지금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이 전에 쫓아내던 귀신보다 더 센 귀신입니까? 그래서 못 쫓아낸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귀신을 쫓아냈던 그 믿음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제자들이 처음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마치 그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줄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기도 없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떠나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보면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 중에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르시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 교회 모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책망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도록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동일하게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환경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계산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나가고 믿음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지만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목자와 양으로서의 관계와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 그 관계, 이 관계의 끈을요,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모르는 길을 갑니다. 처음 가는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인생의 길을 그냥 제 마음대로 묻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인생의 실패는 그 때문에 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묻지도 않고 제 고집대로 제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인생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는 길은요, 믿고 가는 길입니다. 보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 음성 듣고 그냥 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길은 믿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권능으로 임하니까 그거 믿고 나아가고 그거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는 모든 병든 자와 귀신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 내가 어디를 가도 타협하지 않았던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로는 어렵고 힘들죠. 내가 너무나 가기에는 벅찬 길이고 나 홀로 가기에는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길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면 됩니다. 가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주시는 열매를 통해서 분명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똑똑한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듣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가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 인생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시는 그 음성 듣고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함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실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말씀에만 집중하여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그렇게 주장해 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니